안녕하십니까.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며 그곳 빈민가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올립니다. 아직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특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대로 양철로 지어진 속칭 깡통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교회당을 적시고 성도들은 비가 새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영상 촬영을 하지 못해서 저장된 내용을 설교 형식으로 재구성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통역을 맡아주신 김지림 선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2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남아공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3년 전에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를 바라보며 감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실망도 매우 컸습니다. 감동을 한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땅의 조건들입니다. 드넓은 기름진 땅과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았습니다. 좋은 기후 조건과 환경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인데 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국민들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350년이 넘었는데 왜? 제 자신 남아공에 수년 전에 왔으나 저 혼자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마을을 못 들어옵니다. 강도를 만날까 봐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혼자서는 차를 몰고도 이 마을을 관통하여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치안 상태가 제일 나쁘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달로 성탄절 기와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전 세계 교회가 동방박사의 행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행로와 경배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나 오늘 나는 동방박사의 실패를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각종 예물을 들고 어린 메시아를 만나러 떠납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갑니다. 그 별은 예수님의 별,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와서 그들의 시선이 별에서 떠납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단정을 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스러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탄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별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별에서 눈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별은 사라졌고 그 결과는 참담한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흉계를 눈치채고 다시 별을 찾았고 그 별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갔기에 역사는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아공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던 것을 멈춘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순간 나와 이웃이 죽게 됩니다. 민족과 나라가 죽게 됩니다. 이 나라 남아공이 어찌하여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도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도 무당과 점쟁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0년 후에는 아프리카의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원주민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결단코 백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인종들이 마음 놓고 이 땅을 밟게 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많은 것을 쏟아부어 놓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 이웃에 도적과 강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길거리에 나가지 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밤이나 낮이나 많은 세계 인종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황량한 아프리카 사막에 강이 생길 것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는 순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국토가 남아공의 12분의 1인데 그중 험한 산이 70%를 차지합니다. 지하자원은 거의 없고 혹한기와 혹서기가 있는 나쁜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5,000년의 역사는 가난의 역사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리석게도 백성들은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무당과 점장이, 그리고 바다신, 산신, 나무신, 심지어 뱀신, 닭신까지도, 그리고 조상신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진 그 땅에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전파했습니다. 각종 우상, 특히 조상신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교사들을 나라에서는 탄압하고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모두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 남아공에서 공군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아공이 코리아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없어졌고 발전소도 고작 한 개만 남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의 10%도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한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였지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우고 자녀들 양육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더불어 많은 학교를 세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서방의 발전된 농사법과 과학문명과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침으로 양반 사회의 처처 제도를 없앴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도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고 결단코 주일 예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였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근면 성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였지만 부모는 굶더라도 자식들만은 악착같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196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전국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 온 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세상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있듯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 한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안심하고 어디든 달러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이외에 어떠한 신도 허락하지 않으신 뜻을 소수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지킨 결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남아공 주님의 제자들로 인해 이 땅에도 이루어져 세계 속의 풍요로운 땅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땅을, 남아공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머뭇거리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로 인해 아프리카 전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으로 우상과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 시대에는 빈곤이 사라지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